조용한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들로 하나님 그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속한 주의 진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스야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날라스로라드라리게라바하 하나님께 티르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날라스야라바하 아나스로라드라칸나 야께 티르드라칸나르카 타오야리게라바하 하나님께 티르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스딜라레칸나 카이엘라드라리게라바스라드라칸나 하나님께 티르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스로라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칸나 야까 토르드라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카오엘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칸나 이케티르드라리게라바 아나스로라드라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스로라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스로라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 타와엘라레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스로라드라칸나 야이케 티르드라칸나 카오야리게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칸나 이케 티르드라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스로라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출라레칸나레케타 야이케 티르드라칸나 카위엘리야라바하 아나스로드라칸날라스야라드라케티쇼코 코르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출라레칸나레케 티르드라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스로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칸날라스야라바하 아나스로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칸나레케 티르드라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스로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스로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칸날라카 카이엘라레칸날라스야라바하 아나스로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칸나 야케 토르드라 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스로드라칸나 카이엘라레칸날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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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없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왈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엘리아르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날라시아르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엘리아르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날라시아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예리아르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예리아르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타우 예리아르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엘리아르바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스로드레 예르바 예리아르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리케 타우 예리아르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스로드레 예르바 예리아르바사 줄리아레 칸나레케 티르드레 칸날레시아르바 예리아르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엘리아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레시아르바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르드레 예르바 예리아르바사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예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레시아르바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엘리아르바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예리아르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예리아르바사 아나실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티르드레 예르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엘리아르바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리케 타오 예리아르바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스로드레 예르바 예리아르바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엘리아르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리케 티르드레 예르바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날라시아르바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이아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예리아르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타우 예리아르바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엘리아르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리케 티르드레 예르바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예리아르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이케 티르드레 예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리케 타우 예리아르바스라드레 예르바 줄리아레 칸나리케 타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드레 예르바 예리아르바사 알라시아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스로드레 예르바 예리아르바스로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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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1번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안에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재물만 주 앞에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려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열정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참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충성되어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 그 넘어서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죄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개인적인 것 말고 우리 공동체나 나라, 온 인류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침체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큰 문제일까요? 또 요즘 심각한 기후 위기가 엄청나게 큰 문제일까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처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그러나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냐라고 물을 때에 성경은 주저없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는 이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들어온 것이며 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이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깊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웃고 지나가게 되죠.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경험에 반하는 일이고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동화처럼 여기거나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물이 입을 여벌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것, 또 민수기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식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습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게 되고 내 상식과 경험에 합당한 것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뜬다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갈등이 없습니다. 모르면 다 의심이 되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에 갈등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뱀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용을 잡음이 옛뱀 곧 사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뱀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기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뱀을 사용해요? 뱀이 그 동산에 있는 동물 가운데에 가장 간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간교라고 쓰여진 아름이라고 하는 말은 간교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영리하고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이 말씀이 쓰였을 땐 지혜로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교활하고 간교한 것이 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면 영리하고 똑똑하다, 슬기롭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장 영리하고 가장 똑똑한 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택한 존재는 어리숙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간교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리숙한 사람들은 교활해지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활해지고 간교해지지 어리숙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왜 뱀과 같은 존재, 영리하지만 그런 존재가 필요하겠습니까?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머리는 좋은데 불만은 가득한 사람, 머리는 좋은데 의심 많은 사람, 머리 좋은데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쓰고자 합니다. 사탄에게는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준비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보다 내 허물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사탄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고 현명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심과 불만 때문에 덜컥 사탄에게 걸려서 쓰임받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탄은 하와를 공략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다가가냐? 먼저 말을 겁니다. 질문을 던져요.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거는 거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갔을 때 다가와서 말 거는 사람들 다 뭐예요?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 한국말로 막 다가온대요. 네. 한국인이냐고 그러면서 자기 한국에서 살아봤다고 이러면서 네.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근데 몰래 핸드폰, 지갑 뭐 이런 것들 다 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뱀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다 알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적어도 사탄은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알고 있는 건 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의 불씨, 불만족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죠. 하와의 속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구심이 들은 것을 모른다면 왜 접근하겠습니까? 인간은 유혹을 불러들이는 존재입니다. 그냥 느닷없이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기에 걸리는 사람은 돈을 욕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유혹은 내가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가옵니다.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오는 것이죠. 음식이 없으면 파리가 안 꼬입니다. 불결한 게 없으면 벌레가 안 생겨요. 벌레가 생기는 까닭은 음식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파리가 날라오는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한테 사기꾼 붙는 거 봤습니까? 안 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하면 벌레가 안 꼬여요. 사기꾼들의 수법을 들여다보면 너무 머리가 좋죠. 사람 나쁜 쪽으로는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의심, 우리의 그 간절함,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파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뜁니다. 내 욕망을 자극하고 내 간절함을 자극하고 내 약점을 자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무언가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죠.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살짝 비틀어서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야, 다 먹지 말라 그랬니?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꾸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야,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냥 이혼해.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옆에 줄을 선대요. 야, 좋은 사람 널리고 널렸다. 널리기는 어디 널려 있나요? 계속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서운한 일이 생기면 옆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붙습니다. 야, 교회가 여기뿐이냐?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니? 야, 나빴다. 다른 교회로 가자. 왜 그런 말을 듣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불만 때문입니다. 그 말에 덜컥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의 답변을 통하여 그 안에 있었던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군데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들이 드러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뭐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죠. 그거 먹지 말라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신 적 없습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면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 하신 게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인 것처럼 나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그러셨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은 왜 덧붙였을까요? 그동안 만지고 싶었거든요.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이거 도대체 왜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한 불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런 적도 없는데.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미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그동안 의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 적 없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 표현을 통해서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건 아닐까? 마음에 그러한 의심이 싹 텄기 때문에 뱀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4절에 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의심으로 흔들리는 하와에게 그것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너 절대 안 죽어. 너 안 죽어. 이렇게 정반대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메시지의 전쟁입니다. 메시지의 혼란이죠. 우리 날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상반된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해온 것들의 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반된 메시지가 생각의 틀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심하게 흔들리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틀이 흔들리고 창이 깨지면 깨진 틈으로 물밀듯 그 의심의 싹들이 들어와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고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극명한 상반된 메시지 가운데에 그럼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내가 검증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때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를 선택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말리면 잠깐 중단해 보아야 돼요. 연애할 때는 다 좋은 소리 해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소리만 해줘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말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말 안 하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애인을 믿지 부모를 안 믿는다고요. 너는 죽지 않는다. 이건 듣고 싶은 소리예요.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결국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나한테 전해준 그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덥석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을 그렇지, 그래 맞아,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탁 결정을 내리게 되면 또다시 의심에 휩싸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노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그 결정 자체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일단 의심이 들면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게 되면 결정을 멈춰야 합니다. 분노 때문에, 시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반드시 우리를 후회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존재가 와서 절대로 안 죽는다 했을 때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낯선 지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새로 들은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처음 들은 이야기라고 새롭다고 신선하다고 덥석 믿지 마십시오. 이단들도요 그런 식으로 공격해 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못 들어본 이야기, 우리 목사님 한 번도 해주지 않던 그 이야기,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네. 뭔가 딱 맞아떨어지게 떨어지게 해석을 해줘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 진리의 메시지에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정면 승부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들고 와요. 완전 반대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정반대의 메시지의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되게 사기치러 오는 사람들은 큰 돈 벌게 해준다고 접근합니다. 속은 어떤 거죠? 큰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고 착취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반대의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이죠. 야, 내가 큰 돈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큰 돈 너나 벌어라 이래야 돼요. 큰 돈 벌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큰 돈 벌어주겠다고 나한테 왜 옵니까? 자기나 벌지. 나는 너를 성공시켜주고 말 거야. 그럼 너나 성공해. 그래요. 내가 인생의 지름길을 가르쳐주겠다. 지름길 없습니다. 나중에 그보다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의 지름길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솔깃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어쩌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죠. 히틀러는 입만 열면 평화를 말했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 상반된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내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 금세 속고 맙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틀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을 프레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프레임 자체를 흔들어 놓으면 창문은 깨어지고 진리 아닌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동성애도 괜찮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 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로 만드는 것이죠. 왜 하필 성경만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어떤 종교의 경전을 누가 공격합니까? 뭐 불교 경전 가지고 시비 거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코란 가지고 시비 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왜 성경만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왜 예수님만 조롱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속이는지 그 진실을 모르면 거기에 점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신은 죽었다. 그 이야기에 진리를 흔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도록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래도 지금까지 성경은 그렇게 공격받아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면 세상에 날마다 그런 공격에 당하고 말 것입니다. 진리 아는 것들의 목숨을 걸게 될 것이고 거짓말에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한 가지를 금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런 질문합니다. 야,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먹었을 걸 가지고 왜 만들어가지고 이 사단을 내느냐. 취미가 고약하시기도 악취미도 이런 악취미가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원망하죠. 그런데요, 금지가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언약적 관계로 들어간다, 부부 관계로 들어간다, 그런 관계로 들어갈 때에 금지가 없으면 부부가 되나요? 나랑 부부지만 다른 사람을 다 만나고 다녀도 된다, 바람 펴도 된다, 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에 한 가지를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은 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뭐 선악 가면 어떻고 선악 샘물이면 어떻습니까? 선악 풀이면 어때요? 그게 동물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 금지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다라고
라고 하는 그 내적인 태도를 순종이라고 말하고, 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그걸 어떻게 지키면서 사냐, 그것이 불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마저도 풀려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부터 풀려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족쇄로부터 풀려남으로써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기를 치고 들어옵니다.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논리를 이렇게 펴니다.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절대 죽지 않는다. 근데 왜 죽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냐,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말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게 의심이 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변하고 마는 것이죠. 아유 바보야, 그걸 믿니?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닙니다. 어휴 바보야, 너 그렇게 살았어 어떡할래? 야, 빨리 그만둬라.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시대로 치닫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진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악한 의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 의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기다리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관계를 깨트리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관계 깨어져도 아무 상관없다, 너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니, 하나님 없을수록 오히려 더 편한 거야,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은 죽었다, 야 종교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시대로, 야 종교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탄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리고 나를 흔들어 놓고 보니까 어때요? 하와가 6절에 이렇게 하와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야 하나님이 너희 속인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완전히 열매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와서 친구에 관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야, 그 사람 믿을만 하지 못해. 그 인간 늘 뒤에서 욕하고 다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의 얼굴을 보십시오. 악마 같아요. 어제까지는 친구였는데. 야, 내가 너희 남편 어제 어디에서 봤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진짜 그런가? 의심하게 되고, 이 사람이 진짜 바람을 피나? 이렇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사탄이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열매가 그렇게도 먹음직스럽고 그렇게도 탐스럽고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그렇게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눈이 떠진 것 같아요. 야 진짜 그렇네. 야 이거 진짜 먹음직하네.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결국 하와는 넘어갑니다. 하와만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담까지 함께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함께 먹게 되면 너희 둘 다 눈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먹어서 신처럼 돼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악은 절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은 절대 나 혼자 망하게 하지 않아요. 죄는 절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먹고 나니까 죽지도 않아요.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아담한테도 먹이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배우자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고. 네. 뭐 해주는 거 10가지보다 하지 말라는 거 1가지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래요.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그거 했을 때의 분노가 이것저것 다 해주는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걸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먼저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많은 일을 할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었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일 잔뜩 해놓고 나서 거짓말 한마디 하면 다 까먹은 것과 같아요. 만회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무슨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가 잘 살 수 있도록 주례사를 해주신 것과 같은 마찬가지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잘 살려면 딴 것 다 해도 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 한 가지 날마다 둘이 묵상했어야 될 말 아닙니까? 하와가 맨날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 있었다면, 하나님과 그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서 살고 있었다면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확인은 해봐야죠. 하나님, 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뭐가 맞는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부부간에 둘이서 논의라도 했어야죠. 아담은 뭐하고 있느라 바빠가지고 하와하고 의논할 새도 없이 하와가 그걸 먼저 먹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서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러고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물어는 보고 싶어요. 대체 뭐 하느라 바빠가지고 하하가 뱀하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 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일하느라 그걸 못 듣고 있었냐. 그거 하하가 먹었으면 바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고 있어도 하나님 얘 이거 먹었어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좀 데리고 가야지. 그 뭐라고 너도 그걸 같이 먹고 하와가 죽으면 나는 못 살아 이러면서 먹은 거냐 뭐냐 이러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된다라고 금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거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시길 원하시나요? 10계명부터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을 못 지켜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10계명이 다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방법은 이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켜봐 한번. 됐나요?
안 됐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진 것처럼 착각했지만 눈이 밝아진 결과 무엇이냐?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났더니 눈이 밝아졌대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눈이 밝아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목사님,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죠. 벌거벗은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옷을 입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옷을 입어서 가려야죠. 그런가요? 옷을 입어서 가려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라면 벌거벗어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삶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부끄러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가리고 숨게 됩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 잎은 시들고 말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겠지만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결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경험적인 것이 되었더니 다른 사람의 수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깔아뭉개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보는 것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보는 것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성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는 능력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금지 명령을 어기고자 하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끊임없이 인간이 걸어온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길입니다. 나 혼자 살아도 문제없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던 그 진리가 없어도 내가 이 땅에 우연히 만들어진 그 진화된 존재로서 살아도 아무 문제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런 논리들이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야, 신은 죽었어. 만들어 놓고 떠났다니까. 만약 너네 만들어도 만들어 놨더라도 지금 네가 네 뜻대로 살고 있는 거지. 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간섭한다고 그러냐.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니? 그게 이 시대가 살고자 하는 방향 아닙니까? 어떻게 결혼하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일이고 무슨 생각을 하든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든 너만 행복하면 되는 일이고 어떠한 것도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런 시대야말로 결국은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길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도록 만드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짐승이죠. 그냥 비피할 곳 있고 그냥 뭐 먹을 거 주는 사람 있고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짐승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름길이 되라고 생각했던 그 길은 내가 타락하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근본적으로 끊어버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일을 할 때까지 인간은 끝없이 수치스러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눈이 밝아지십시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야, 왜 네가 하나님 믿어야 되니? 너 자신을 믿어. 야, 돈이 너를 살게 해주지 하나님 너를 살게 해주냐? 야, 돈 있어야 살지. 그게 더 중요한 일이지.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너가 행복한 게 정말 최고지 않냐?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러한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금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계속 관계 맺기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이제 다른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쓰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라시아라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실라레칸나 카우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라시아라바호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야케티르드라레칸나 리케타우야리아라바호 아나실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알와야리아라바사 라시아르드라레칸나 예수의 명은 이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와카타와야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스로르드라리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르드라레칸나 리케타우야리아라바하 아나이케티르드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스로르드라리아라바야리아라바사 줄리아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카이엘리아라바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칸나 리케타우야리아라바하 아나이케티르드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실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실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티라카타 아나카토와야레케테세케 카와야야야바사 아나실라레나이토 샤카 카와야라칸나 아나카티나이토 실라바야라칸나 아나카틸라레칸나 라카 카와야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예수의 명은 이 떠나갈지어다 주엘라레칸나 라시아르드레칸나 카와야리아라바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이카티르드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나 리케타와야리아라바하 아나실라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카이엘라리아라바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이카토르드레리아라바 아나이카티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이카티르드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나 리케티르드레칸나 아나실라레칸나 카이르드레리아라바스라르드레리아라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이틸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울라시아라칸나 카이르드레리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카이엘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카이엘라레칸나 주여 하나님 간절히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나의 눈이 밝아져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내가 옳은 길로 가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교만한 일이 없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과 관계 맺는 주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순종의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다른 것들 보는 것 아니라 나의 죄악됨을 보았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겸손한 자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사랑의 자리,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